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과 한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본 일 있습니까? 원과 한은 우리만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과 한이 있다, 이건 참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땅에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조금은 눈치를 챌 만한 일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과 번성할 수 있도록 맹세까지 한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아마 처음으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복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또 번성해야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번성케 한다,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과 한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또 맹세까지 하셨다?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누굴까요? 지금 지구촌에 이런 사람들은 사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곳곳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이 복과 번성, 아마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본문이 여러분들은 늘 좋아하시고 즐겨하시는 본문인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이 원과 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맹세하신 이 맹세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겼다,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룰루랄라하고 여유 있고 그분은 늘 인자와 자비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지금 얼마나 원과 한을 갖고 계신지, 이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과 같지 않아서라는 이런 구절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이 일보다 하야에 우선하는 일이 없어요. 여기서 생사 화복이 다 결정이 납니다. 이런 사람을 헤아려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줄 아시긴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사람이라니까요. 너와 나와 약속은 파기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또 나와 하나님의 약속도 내가 얼마든지 또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키기도 하고 지키지 않고 하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 이건 다른 얘기. 지금도 그의 전능과 능력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동원하고 움직이고 계시고,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일을 그 사람에게 드러내시는 걸까?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신 복과 번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는 복과 번성은 이것밖에 안 되고, 늘 우리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요망사항인데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복과 번성을 약속을 하고 맹세까지 하셨다. 지금도 이런 사람은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게 맞고요,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심받은 이 팩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만은 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소개해 볼게요.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하십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신 사람이에요. 이 사실 이사야 46장 3절과 46장 4절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배에서 나무로부터 시작하신 이
러브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시겠다 이렇게 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품을 것이라. 어느 누가 건드려요? 못 건드리죠. 그 이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지었으니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런 분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사야 45장 5절로 7절인데 이분은 재앙의 주인이셔서 근데 여러분 이분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래서 재앙이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재앙은 주인을 따르고 그렇게 사세요. 이 얼마나 늘 울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결성식품면 안 되고 다 됐는데 생을 마감하고 살만하니 불구사가 되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 뭐 교통사고로 끝나고 뭐 어디 놀러 가다 끝나고 흔히 어른들이 살만하니 고만이가 꼈구나. 어렸을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 띠를 동이시는 분이라 그럽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바로 그 이름에 걸맞는 이 복과 번성을 지금도 이루시는 통치자십니다. 바로 이 이름에 걸맞는 복과 번성인데 조금 오늘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복과 번성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열성이신데 제가 이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복과 번성은 여기까지지만 이분이 우리에게 펼쳐갈 복과 번성은 그 넓이가 있고요, 길이가 있고 깊이가 있고 높이가 계신 복과 번성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만 모르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의 실세가 되셔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어린아이도 초등학생도 말기만 알아들으면 얘야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하루의 시작과 마감이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인데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지금도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생성의 제1의 원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라는 것은 지금도 그 시작을 하고 마감을 하는 이 태양계의 움직임까지라도 시작하고 움직여진다. 그래서 이 대자연을 이렇게 품고 지금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다 알면서도 모르죠. 그 기후 문제가. 자기들이 할지 못할지 다 해서 이산화탄소 문제를 만들어 놓고 왜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안 그래요? 놀고 먹고 마시고 종일 품어댄 걸 가지고 자기가 품은 거 우리 사람들이 품은 거잖아요. 제가 늘 그냥 편한 얘기로 지구촌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주말인 주일과 토요일에만 차량 운행 안 하고 놀고 먹고 마시고 아무 데서나 그냥 토하고 이런 것만 없어도 아마 이산화탄소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겠느냐. 항공기가 주일에만 사람들이 쉬면 편수도 줄어들 거고 여러분 이 표현은 좀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건 제 로망이고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거지 현실하고 관계없으니까. 근데 이 태양계의 움직임까지도 이만큼 움직이시는 것은 긍휼이에요.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에 이 조화를 이뤄가기 위해서 비와 눈과 구름과 바람의 이동 원리를 지금도 주도하십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게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신 지금도 일하시는 열성으로 그 뜻을 이루며 그의 명하신 그 모든 일들을 친히 형통케 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게 있습니다만 이 시간도 이분을 움직이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은총의 복과 번성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처음 들어볼 거예요. 뭐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는 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사람을 이분이 이렇게 극찬을 한 일이 있어요. 소개해 드려볼까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마태복음 8장 11절인데 이 사람 로마 군대장 중 한 사람인 이제 백부장이에요. 이 사람 전쟁 준비를 뒤로 하고 부하가 죽게 되니까 볼 수 없어서 그대로 달려갑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다른 데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데 답을 많이 찾아서 참 바쁘시죠. 출장도 가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요. 그리고 이런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랍니다. 사실 그대로 어떻게?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제 숨 넘어갈 때가 다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군인으로서 부하가 병이 들면 그것은 대장의 책임은 아니에요. 또 어떤 이 사건이 벌어지면 로마 황제에게 보고해서 새로운 군사를 요청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 군인이 할 일은 아닙니다. 이 사람 군인은 뭐예요? 전쟁 준비에 완벽한 준비로 필요해서 국가에서 엄청난 세금으로 녹을 줘서 그를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전념할 일이지 다른 것에 관심 쓸 군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목회자와 같은 일을 안 해요. 자기 부하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거하고 백부장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백부장이 병들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안 됐어요. 애틋한 마음이겠죠. 부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그의 동선이 돼서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 신실한 군대장이 할 필요도 없는 일에 죽게 내버려둘 수는 없는데 내 힘 갖고 현대 의원 갖고 안 되니 예수님께 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실을 예수님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이제 심각함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기를. 좀 달라요. 보고가 아니에요.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이런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 하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사람 얼마나 예수님께 신뢰를 얻었는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 이르시기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런 경우는 처음에 없습니다. 솔로몬에게 족속인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울고 소리 질러도 4번씩이나 캔슬을 한 예수님인데 백부장도 이방인이잖아. 그런데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할렐루야 응답받았다고 좋다고. 저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 막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래요. 주여, 내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정확히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와, 이건 뭐 대단한 표현이에요. 미사력을 동원한 게 아니고 오버액션한 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멈추질 않고요, 이 표현에 대한 그 다음 이야기를, 예수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도요,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요, 제 아래에도 군사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게 전부예요. 그 다음 구절은 없어요. 여기까지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백부장이 아는 그 다음,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실을 그대로 들으신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남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기히 여기신 예수님. 여러분, 이 기히 여겼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아주 드뭅니다. 그런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지금까지 또 뭐 하고 다니신 거죠? 한두 사람이 만난 게 아닌데. 아니, 제자들도 만났잖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까요? 이 시간. 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이만한 믿음의 내용을 놀랍게도 보좌에 계시다 온 분답게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보고 오신 거예요. 천국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이런 아브라함을 언급하신 아브라함이 보좌에 계실 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분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지금도 똑같이 들려줬지만은 피드백이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응답한 한 사나이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 음성에 답을 하니까 그 팩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기록에 남기지요. 뭐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 지금부터 약 한 4200년 좀 넘습니다. 당시 우리의 문화는 청동기 시대예요. 내 본처 친척 아비집을 떠나 족장시대에 떠난다는 것은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문화가 아니에요. 아무데나 가서도 먹고 살 수 있고 돈을 벌어서 이런 때가 아닙니다. 이 족장 무리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환상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듣고도 심이 뚝 떼죠. 지금 우리처럼. 그건 현실적이지 못해. 상당히 비현실적이니까. 하나님 모르셨을까? 몰라서 그러셨을까? 이 절박함이 하나님이 표현하신 곳에 그대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걸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나는 오직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너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겠다. 맹세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두고 내가 너를 반드시 네 생에 복 주고 복 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는자가 빠지면 안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가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 분명히 너를 저주하는 놈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야. 내가 저주할 거다. 그래서 왕도 그 밤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그냥 당한 거야, 아브라함한테. 그런 건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하나님을 여기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복과 번성이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이 복과 번성을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곡해하고 오해를 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는 복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 번성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은 난 잘 모르겠네요.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전의 민족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고 그가 얼마나 잘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복은 복이 아니어서 아닌 게 아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좀 지켜보라니까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인류 역사의 복을 새 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이전의 복은 화가 됐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그런 줄도 모르고 사실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한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저주를 하는 사람이 99%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하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지금도 여러분도 그러실지 모르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는지 아닌지 각자의 몫이니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우리는 지금 듣고 싶은 설교만 듣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잘게 편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편집에 아주 재능이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말씀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이고 또 복의 시작을 너로 인해서 내가 복을 시작하겠다는 작정하신 복과 번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복과 번성이에요. 그래서 이전의 민족은 민족도 아니고 이전의 복은 복도 아닌데 여러분 이 복 때문에 지금 맨날 노심초사 일하고 수고와 길쌈을 매죠. 얼마나 눈을 그리고 얼마나 귀를 얼마나 생각이 마비되었으면 너 눈이 있으면 공중의 새를 볼 수 있냐. 오늘 꼭 국민일보에 낸 기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국민일보에 기도문을 올렸어요. 5월 30일자 나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며 하셨음에도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음에도 마음은 있지만 육신의 약함을 용서하소서. 알면서도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고 말았고 알면서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손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염려로 하루를 시작해서 해질녘 근심으로 마감을 하고 있음을 용서하소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분을 보지 못하니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 새만도 못한 살림살이에 푹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셨음에도 여전히 그 수고 길쌈으로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수고와 길쌈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음을 용서하옵소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신 말씀에 귀함과 소중함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이 앞에 길어서 조금 잘라드렸어요. 슬프도다가 나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한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사야 1장 3절이거든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 기도문을 올린 일이 있습니다. 좀 자수가 제한되니까 신문지면이니까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무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는 관심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이야기인지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보좌에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믿을 수가 없나 보죠. 우리들의 맹세는 혈육에 다 끝났나 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는 얼마나 우리가 강박하면 얼마나 우리가 볼품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이 복과 번성이라도 하나라도 들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 외의 것은 전부 거짓이고 사기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다시 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적놈도 월급 많이 줍니다. 좋은 승용차도 주고요. 깎아머리도 하고요. 양복도 맞춰주고. 이건 보이는 도둑놈인데 안 보이는 도둑놈들은 마약도 주고요. 돈도 많이 벌게 하고 여러분처럼 늘 아버지 앞에 나와 졸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선수들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아무도 눈치 못 챕니다. 이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인데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겉뿐이라 그랬는데 아직도 못 알아듣고요. 것이라 했는데도 이 사실은 없고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양새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도둑 마른 인생으로 살 것인지 생명을 얻어 살 것인지 이 두 가지 뿐이에요. 다른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평생을 믿어도요. 도둑 맞은 인생이 있고요. 오늘 믿어도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거짓과 도둑으로 가득 찼냐 하면 지금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가 전부입니다.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들에게 듣기만 하는 걸 하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좀 말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우리가 얼마나 안 들으면 지금도 여러분 그냥 들은 척만 하고 모르는 분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민수기 14장 28절에 외인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말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런 천국과는 아무 관계없이 지금도 열심히 지금도 이렇게 예배 자체가 피곤한 분이 꽤 계시죠. 이걸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살 줄을 모르면 이분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두고 맹세한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하신 그 허락된 그 천국의 비밀로 그 복과 번성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 시간이죠.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건 당신이나 저와 여러분이 아는 복과 번성이 아니에요. 명품백을 선물하기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과 번성이 아니라 천국의 집에 살아갈 때 이 땅을 사는 동안 천국의 비밀로 이 땅을 당당하게.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나 이렇게 됩니다. 아니 되었으니 허락된 사람에게는 그의 이름에
맹세하신 그 복과 번성으로 이걸 정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이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설명해 드릴게요. 더는 숨 쉬는 걸 허락지 않겠다는 것이고, 보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듣는 것을 허락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기능을 멈추시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4분간만 호흡할 수 없으면 인생 거기까지입니다. 나를 비롯해 여러분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복과 번성이에요. 왜 이렇게 목사님 단정합니까? 이 복과 번성이 아니면 그대로 이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이유를 말씀해 볼까요? 이 복을 거부한 화예요. 밥을 먹어야 할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굶어 죽어요. 밥을 먹어야 살아요.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지 못하면 화를 받아요.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으시죠? 생명 거부는 사망이지 생명 거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원리를 설명해 드려볼게요.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게 하시는 거부예요. 어떻게 될까요? 황폐가 되고 가물어 메마른 땅이 되겠지요. 인생이 황폐하다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겨지고 피가 말라서 피가 못 흐르는 걸 말하죠. 성인병에 다 여기 연관되어 있지요. 이보시오. 왜 이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생명만큼은 우주보다 더 정교하게 지으셔서 너무 대단한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야 살아요. 복과 번성으로. 이 생명이 영위하는 거예요. 이 한 생명을 움직이기 위해 지금 이 피조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이 눈밖에 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숨 쉬는데 얼마나 이렇게 뻔뻔하세요. 여러분의 입에 좋은 산소가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나도 한 게 없어요. 인간이 이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제넘게 무슨 환경론자들이 주제넘은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물을 맑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해요. 한계가 있다니까요. 한 생명이 이 피조세계에 왜 한가운데 있을까요? 그 한 생명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구촌과 우주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립인간으로 서 있기 위해서는 중력의 힘을 운행하시는 중력에 의해서 서 있는 것이지, 이분이 중력을 조금 값을 바꾸면 저는 쓰러져야 돼요. 그러면 밤새 안녕이죠? 꼭 이렇게 설명해야 우리가 알아들어요. 이렇게 밀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을 손톱만큼도 생각해 본 일이 없잖아요. 이 피조세계 한가운데 생명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하시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신 이 그 복과 번성이 아니면 생명은 생명다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 인간은 없어지면 참 좋겠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얼마나 많이들 올라가 있어요. 몇 날 안 남았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생명은요, 영원하신 생명살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살은 이 땅의 복과 번성으로는 살 수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이 땅을 하루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살이는 그분의 복과 번성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보았을 생명의 복과 번성이에요. 그 마지막에 하늘나라인 그분이 계신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해 주신 그 시간까지, 이 시간 이후로 맞다면 그 복과 번성이 아니면 여러분은 사기를 맞은 사람이고 도둑 맞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헛소리하고 거짓말하고
인도도 아니고 인도받았다 거짓말 싣고 당기는 거예요. 이분은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당신들이 만든 평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 약속을 하시면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8절에 선언하신 복과 번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히 맹세해 주신 그 복과 번성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간략하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대로가 아니면 이 삶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이 복과 번성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이렇게 헤맸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복과 번성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